돌아갈지어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암송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이 서로 인사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우리 여러분 질병을 말씀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쓴뿌리와 거절의 영을 걷어내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난의 영을 완전히 뿌리 뽑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충만 그리고 생명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질병의 새 쌍둥이가 있다고 새벽재단에서 얘기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마귀, 죄, 그리고 저주예요. 그런데 새벽에 우리 죄를 깊이 있게 다뤘죠.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죄에 대해 다뤘으니까 이제 마귀를 다루겠습니다. 병 차원에서 봅니다. 죄와 마귀는요 사실 쌍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재정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쓴뿌리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뭘 해도 말이에요. 번번이 넘어지고 이거 말이에요. 애쓰고 힘써도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 돼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지는 새벽재단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영이 죽은 자들이요.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아들들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엇이 여러분 앞에 와서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마귀는 인간을 미혹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소멸의 불이 임하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분기단에서도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갈라져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물질이 들어와도 받을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릇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족관계도 이렇게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죄와 사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자 51절부터 52절 53절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올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 정도가 아니죠. 투쟁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무속의 영 사라질 자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1000만 기독교인들 머리 위에서 우상과 무속의 영이 사라질 자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정죄받아가며 살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난에 입사해 살아가는 인생들 위해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린 축사에 봐서 알겠지만 막 더러운 귀신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러면서 막 질병이 드러나고 약한 가난이 막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분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쪽은 먹고 사는 쪽에 투자하자. 한쪽은 영원한 삶에 투자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참되게 복되다. 무속의 영을 밀어내자. 그러니까 무속의 영이 집안에서 안 떠나가려고 하고 가난의 영과 손잡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서는요 토속의 영이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도
언제나 충만하게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이 쏟아져요. 도끼가. 이 모든 걸 뽑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죄삭은 사망인데 그 전에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 육체의 무너짐입니다. 사망의 영이, 사망의 장자가 영을 정령 죽으리라 코스에 넣었을 때 영이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코스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마음은 그때부터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지 않아요. 진정한 즐거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러죠. 너희가 웃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왜냐? 아니 지옥 가는 인생들이 무슨 웃는다고 웃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요걸 완전히 끌어냅니다. 그렇고 나면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질병이 여러분의 육신을 끊임없이 파괴하죠. 근데 하나님은 새벽재단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을 얼마나 잘 만들으셨어요. 거의 완전체에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영의 죽음이 다가온 이후에도 우리 육신이 소멸되기까지는 한 900년 넘게 견뎠어요. 1000년 가까이 되었죠. 그런데 죄악의 벌레들이 관영하기 시작하니까 가령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나라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세 시대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뭐 생물학적으로 120년까지 삽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의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 보세요. 마음이 무너지고 사망의 장자가 사망의 영이 말이야 질병을 끊임없이 우리 몸에 불어넣으니까 우리 몸이 파괴되고 부패시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마귀가 죄짓게 하고 이 힘을 스스로 불어넣게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에요. 예수 안에 충만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부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것은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으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끊임없이 질병에다가 말이에요 에너지를 공급시켜요. 그러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하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꾸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은 무너지고 가난의 영은 창궐하고 질병 속에다가 계속 마귀는 에너지를 공급해버려요. 먹이를 공급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자꾸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좀 살만하다고 싶으면 또 무너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하면 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 세상에서 말이에요. 사단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투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인생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는 종교에서는요. 사람은 고난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생은 고해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참된 영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로 여러분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 안에 있는 영생 속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영광과 존귀가 바로 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7절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절묘하죠. 로마서 2장 7절이 되어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참고 선을 행한다. 이 인내도 말이에요. 사실은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근데 인내가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그 다음 2절, 앞에 2절 읽어요. 2절.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될 때 야고보서 1장 2절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대.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고 육신의 질병은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지고, 육신은 질병 앞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어떻게 말이에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련과 고난이 다가도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가을 성령 대부흥회를 하면서 목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300만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사이비와 이단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과거에 문의지들이 자기네가 제일 많다 그랬죠. 그래서 300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되면요, 한 사람만 되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300만 명 이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뱀에게 물린 아담과 하와처럼 정령 죽으리라 코스로 들어가요. 정령 죽으리라 코스에서는 영이 무너졌으니까 육신도 그 영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무너져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갈 준비하는 것이에요. 점점점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 썩어지고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서 이 육체는 물리적으로 다 썩어버리고 영은 어디로 끌려요? 영벌의 심판이 있는, 죽지도 않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돋보여야 되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돋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배워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태어날 때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이미 잃어버렸어요. 남보다 으뜸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되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인생들, 썩어져가는 인생들 말이에요. 전부가 인생들이 그러니까 경쟁의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문화 시스템이 경쟁 문화로 바뀌는 것이고 사단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같으면 인생 성공한 줄 압니다. 그러다가 자가당착이라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좀 빨리 겪을 때 감사하기를 바라요. 자가당착에 빠져요. 뭐냐? 스스로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함정에 빠져버려요. 숨을 거두고 죽기 전까지 옆에 부모 형제가 있어도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아내도 남편도 이해 못해요. 혼자만 알아요. 왜냐? 사망의 건세가 죽음을 가지고 다가오면요, 여태까지 내가 쌓아 올렸던 것이 바벨탑이었구나. 바벨탑을 부수려고 하니까 부술 힘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이것들이, 이 벽돌들이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나를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인생 문제가 죽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덤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자신의 삶의 기반이, 내 삶의 기초가 슬프지만 죄와 사망이었어요.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었고 내 삶의 본질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에 그거밖에 안 심었는데 무엇가 나오겠어요? 수박씨 심으면 수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을 심었는데 무엇이 나옵니까?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첫 번째 열매들은 육신이 자꾸 병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은 전부 다 후회스러웠고 다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회복하고 돌이키기에 힘이 들어요. 그래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모세도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새롭게 되었어요. 새 시대 새 영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제는 인생이 가야 될 길로 가야 되구나, 인생의 길은 흙이구나 이랬던 신앙의 관념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영이 죄와 사망 가운데 나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 원장님하고 말이에요, 요즘 자주 운동을 하고 동네를 다니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합니다. 가다 보면 말이에요, 우리 동네 입구에 동네 이단 있어요. 화요일만 되면 많이 모여요. 우린 가면서 막 보혈 막 뿌려버리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정통 침례교회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느냐? 정통으로 말씀 전하였는데 현상적으로 힘이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 한 명만 성령의 사람 되어도, 우리 어린 자녀들 성령의 사람 되어도 모든 거 다 이긴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처녀 조카가 어떤 기독교 교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앞부분을 다 찢었어요. 목차까지. 그래서 이분은 삼촌 되니까 작은 아빠 이거 교재가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봐, 이게 미끼였어요. 보는데 교재가 너무 잘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교재가 잘 쓰여져 있어. 이거 어디서 봤니 이러는데 얘 표정이 좀 이상. 그래 끝까지 밤새워서 이분이 새벽 예배 때까지 읽어서 그날 다음날 그 큰 집에 찾아가서 그 여자의 호적에서 파자고 막 주장을 해버렸어요. 실제로 얘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호적을 파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영이 죽어 있었는데 이단에 빠졌었어요. 사이비에게. 교재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미혹하는 방법을 서로 의논했는데 정통교회 목사님을, 장로교회 목사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면 넘어올 것이다. 여기서 답을 줍니다. 우리 은사 목사님이 80대까지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 98%까지 동일한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예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겠느냐? 저한테 했던 질문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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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게 교재 문제로 싸웠던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10년간 그 삼촌이 꼭 붙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마음이 죄 가운데 있고 육신은 무너지고 삶은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자꾸 노출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영이 살아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정통교회 기독교인 여러분, 행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빨리 성령님 손 붙잡고 강건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집안에서 이런 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자료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뱀처럼 치장하고 그 모임에서 교제받아서 처음에는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렸지만 금방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머리 된다고 계급을 높여줘서 우쭐대고 있었는데 매달 채워 넣어야 하는 사람의 수와 그리고 돈, 여기에 가입하면 저절로 인생 풀릴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지옥이었다. 더 치열한 경쟁, 우상 돈벌레들의 비열한 경쟁의 시작이었고 그 속에서 나는 많은 아픔을 겪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마세요. 알고 보니까 사망 가운데 돈만 바라고 있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네, 이단 사냥꾼으로 활약하는 어떤 여강사의 옛날 간증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재앙인 거죠, 여러분. 이런 지옥의 재앙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부터 12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부터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볼 때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형제들 순혈로 돌아오고 한국교회가 전체가 보혈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 차원에서 보면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잘 써놓았지만 말이에요. 해결책을 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생들 해결책을 가지고 하면은 이건 물이 저어서 으쌰으쌰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이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라고 놓고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인 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보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계속 죄지어 가니까 거짓을 믿게 하신다. 거짓을 그냥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이구나.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우쭐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 영벌의 심판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영은 사망했고 영은 정령 죽으리라고 죽었고 육신은 무너져 가고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에 무엇이 낙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그 자매처럼 말이에요.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돈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거짓을 버리고 예수께 돌아와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은 그래서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27절로 28절 보세요. 이제 성령의 불받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훗날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부터 12절을 들고 와서 도대체 이러면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럴 때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갈 필요도 없이 우선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성령의 불받으라고 얘기하세요. 가르치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커지고 그럴 때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주가 나타나실 때, 말씀이 나타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역사가 왜 이루어졌을까요?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영이 죽으니 마음이 죄 가운데 있고
육신은 무너지고 질병 가운데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요. 자, 죽음의 3대 세력, 가난의 3대 세력, 질병의 3대 세력이 들어있어요. 이걸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알아두세요. 고린도서 3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는 거. 첫째,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문의즈가 되어가지고 실제 그런 총신대 교수가 한 사람 있었죠.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해요. 왜냐? 사이비 이단이니까. 아랍 쪽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박사까지 되었는데, 신학 박사까지 되었는데, 문의즈가 되었죠. 문의즈가 누군지 알죠? 죽은 문선명이 아이들이란 뜻으로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유학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어도 주일날 주일 성수하러 안 나가요. 이게 지식인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말씀 볼 때 영의 생각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여러분들의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치워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혼미하여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들의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죽도록 갈등, 10년 전에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가지고 혼란스러웠던 그때 상황하고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영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는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여러분의 영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을 밟았을 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지켜보는 영, 연락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로부터 7절 봅니다. 아파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광복되고 해방되었음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지켜줍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흥사들, 뛰어난 부흥사들, 세계적인 부흥사들의 단골 메뉴가 한 사람을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는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어저께 내가 김지사 이지사가 만나고 이지사가 김지사 욕하다 서로 싸웠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됩니까? 요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요.
그 김집사가 안 돌아올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돌아와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영이 사로잡혀서 육신이 흙으로 바뀌면 못 돌아와요. 사이비들이 미혹하여 갖고 어린 아이들까지 말이에요. 영을 강탈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보면 못 돌아와요. 삶에 도끼가 넘치고 악이 넘쳐버려요. 어제 이 아를 들어드렸죠, 저녁 시간에. 네. 어머니가 비빔밥 자신이 먹자고 해갖고 계란이 좀 떨어졌으면 계란 좀 사오라고 했다고 그게 악을 쓸 일입니까? 마트 갔다 오는데 2분도 안 걸리는 그런 장소에 있어도 그렇게 악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나눕니다. 나라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계급으로 나눠버려요, 여러분. 엄마와 딸 사이에는요 계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 사냥꾼이 된 그 이단 예방 강사가 된 이 여자 자매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아올 길이 없을 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래 어머니들 기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 엄마 죄송합니다. 딱 한 통이면 되잖아. 그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여서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이 되고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었어도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이 아플 때 그 차원에서 여러분의 몸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의 쓴뿌리 속에 있는 수많은 죄와 사망들 거절의 영 속에 있는 수많은 죄와 사망들 그리고 거부의 영 속에 있는 수많은 죄와 사망들 하물며 불순종의 영들이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 이게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변형된 돌연변이 감기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모든 병은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 떠나간 자리에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보로 충만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독소 조항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 앞에서 가난의 영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무엇만 할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 밀어내고 내가 벽돌 쌓는 그런 인간이 되려고 하니까 하는 일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보다 돋보이고는 싶은데 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여자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말이에요. 뱀처럼 치장하고 모임에서 교제받아갖고 뺏지 않아 다르니까 우쭐거렸지만 금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은요 은혜를 모르게 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으로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 좀 더 잘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좀 소멸되고 죄 짓는 가운데 죄와 사망에 빠져들어 버리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훔쳐서 자신의 편만 들고 당만 들어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마음이 자꾸 상실되어 버려요. 마음이 자꾸 상실돼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하려고 그걸 상실한 마음으로 심판받게 하려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거짓되고 아프게 무엇을 해가지고 나쁘게 무엇을 해가지고 머리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사람 치고 올라와 버려요. 왜? 죄와 사망이니까. 너나 나나 그 꼴이 똑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가 머리 하는데 내가 머리 못할 거야?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치고 들어와 버려요. 이게 돈의 추악한 모습인 거예요. 계급의 추악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계급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급 없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계급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급 없어요. 존중과 사랑만 있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은 그래서 보혈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요
이제 보니까 내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영이 건강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의 우울증도 떠나가고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속에는 질병의 3종 세트가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계시부터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다시 암송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와 죄와 그리고 저주를 완전히 속량하고 완전히 쫓아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자다. 보세요. 근데 이제 일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정령 죽으리라 코스로 들어갔어요. 영이 몸을 떠나게 되면 육체가 아무리 강건하고 튼튼할지라도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 활동이 즉시 중단돼요. 영이 떠나가면요, 여러분의 육체가 활동을 즉시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 들어갑니다. 젊은 청년 나사로도 영이 떠나가면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잘 나왔냐? 누가복음 8장에 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 유명한 달리다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청하여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남들은 육신적으로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영이 육체를 옷 입고 들어가야만 비로소 생명이 다가옵니다. 영이 살아야 생명이 사는 것이에요. 영이 육체를 옷 입고 들어가야만 비로소 생명이 다가오는 것을 여기에서는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관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점령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 보세요. 잠언 18장 14절로 보세요. 잠언 18장 14절. 잠언 18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육신은 썩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다 내려놓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썩어 들어가는 것들 모두 붙잡지 말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기득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습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 영혼의 근심이 생기면 뼈가 말라요. 여러분 뼈가 말라가는데 어떻게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겠어요? 죽도록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호레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영혼이 범죄하여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니까 이 권세 잡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은 걸 소멸시키는 거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영은 이미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마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영에 손대겠습니까?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아담과 하와가 900년 이상 버텨버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이 관영하고 마약이 막 관영하고 전쟁과 기근 속에 또 막 아이들이 이제는 막 도박에 노출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신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한 명만 생겨나면 말이에요, 한 달간 아픈데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말이에요,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감기에서 완전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침하는 질병에서 완전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침할 땐 따로 있어요. 서기처럼 말이에요. 축사되어 악한 것들이 기관지에 붙었던 것들이 떠나오는 것은요, 계속 토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토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서기하고 서는 날을 보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별금지법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분리되는데 근처에도 가지 말고, 제약이 가능한 자리는 근처도 가지 말고, 영이 죽는 자리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멀리 떨어진 분들 외에 기도해도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가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말씀으로 감사헌금 드렸을 때 그곳에 써놓은 모든 기도의 응답들도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이 아멘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보배 안에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고 참된 육체의 건강은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 사망의 권세에 노임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육체의 건강은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온전함을 그동안 말이에요, 내 육체가 좀 덜 무너지는 젊은 나이였다고 방관하다가 요즘 어떻게 됩니까? 10대에도 치매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 주변에 많은 표적이 보여요. 10대들이 치매에 걸리고 젊은 인생들이 영츠하이머라 그러죠.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막 그런 현상들이 뭘까요? 영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악령이 떠나갈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또 하나요, 오늘 핵심 멘트를 알려줍니다. 병은요, 사실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병 보세요. 이 녀석이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고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뭐 이러죠 여러분. 네. 옮았다고. 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네. 결국에는요,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육체의 생명을 파괴해 버립니다. 육체들을 다 파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아담과 하와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질병이 다가왔을 때 너무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 감기 걸렸을 때. 처음에 감기 걸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이게 왜 생겼지? 이런 게 왜 있지? 자신이 불러들였어요. 왜냐, 이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서 질병에게 양식을 계속 줍니다. 질병의 생명력과 질병의 파괴력을 높여줘요. 뭐가요? 우리를 미혹했던 마귀가 말이에요, 뱀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질병에다 영양분을 막 갖다 줘요. 그 결과적으로 뭘 만들려? 1차적으로는요, 흙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 나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아프다가 오늘 밤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어오면요, 빨리 돌이키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질병에서 마귀가 떠나고 나면요, 이것은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병균도 햇빛 아래서 분해되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를 추구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육신은 강건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은 밝히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우와, 그 구절이 그렇습니까? 보세요, 그 구절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병을 다 고치셨으니. 마음의 우울함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여, 돌이킬저다. 보혈로 돌아올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은요, 성경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70% 이상이 마귀 쫓아내고 병 고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70% 이상이 마귀 쫓아내고 병 고치는 얘기예요. 왜냐? 마귀가 더러운 에너지를 몸에다 공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영혼을 쫓아내니까, 마귀를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의 힘은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먹고 벙어리지고 귀신 들렸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기먹은 거, 벙어리진 거부터 고쳤습니까? 우리는 그거부터 하겠죠. 현상부터 고치겠죠. 이젠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영을 먼저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기먹고 벙어리진 건 자동으로 고쳐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육체에 건강의 생명이 공급되어서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게 순서를요, 성경은 바꾸지 말아야 될 걸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꾸지 말아야 될 충만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피를 여러분의 머리에 뿌립니다. 성령으로 말씀 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25절로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더럽히는 가난의 영 다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들어갈지 말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0절로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말씀을 봅니다. 영안이 열려서 성령으로 봐야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귀신과 마귀는요 우리에게 갖가지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이게 쌍둥이에요, 여러분. 쌍둥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죄는 쌍둥이입니다. 죄 짓다 보면요 귀신 틈타고, 그러다 보면 병 들어오고, 병 들어오다 보면 육신이 허약해지면, 영권이 약해지면 더 많이 기어 들어오고, 기어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 뱀처럼 기어 들어오는 병마를 완전히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 같은 마귀의 머리를 보혈로 밟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질병은 병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반문할, 현상적으로 100% 맞습니다. 병균이 병을 가져다 주는 거,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요 100% 맞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서 병이 들어오는 거, 이것도 100% 맞습니다. 육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것도 100% 맞습니다. 틀리다고 안 했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병균을 비롯하여 모든 질병의 조건들은요 마귀로부터 파괴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들어와 버려요. 이걸 성경을 보신 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신학을 배워갈 때, 아, 에덴 동산 병이 없었지.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생명나무 실과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는 온갖 인류의 문제가 다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신멸악이에요. 육신멸악의 일본이 그 아들들에게서 나타나 가인과 아벨 사건이 벌어지고 육신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자의 후손 만나기 전에 육신이 멸하면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감기나 질병들이 다가왔을 때 놀랐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런 게 없었는데 한 700살 되어서 감기 한번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뭔가 흙으로 돌아가는 징조가 아닐까? 내가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때부터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돌아가야 되는데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나는 영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지? 그게 무저갱이 아닌가? 지옥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황.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신앙만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서신서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성령 충만을 향하여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영벌의 심판을 면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으냐?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감사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럴 때 가난의 7대 징조, 6대 징조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가난의 징조가 사라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범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세 가지가 자동으로 드러나요. 그게 뭐가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이걸 보면 알아요. 첫째, 변명과 핑계와 난탓이에요. 변명, 핑계, 난탓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죽어 썩어 없어질 것인데 거짓말하면 어떻고 핑계대면 어떻고 남탓하면 어떻고 그러다가 이런 분들이 성령에 불받아 버리면 성령님께서 고칠 때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저 사람 영혼을 멸망시켰으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멸망시켜갖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같이 동반하여서 가난의 영에 휩싸여 있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음에 모세와 함께 죄를 지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피역을 일으켰던 부모 세대가 말이에요. 끝까지 죄를 근거로 살아가다가 끝끝내는 죄의 미혹 가운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마세요. 그 어떻게 됩니까? 애쓰고 힘썼다고는 생각하나 나중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정말 헛되도다 이러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 인생들 참된 인생으로 만들고 복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이 압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들이 압도갑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만 탈락 놓고 보시는 분들이 아니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으면 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멸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참된 신앙과 참된 행복을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둠의 세력 앞에 노출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발 한 발 대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범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정말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육체의 병 고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죄와 사망이 부활로 철폐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고 보혈로 묶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진 양심은 보혈로 돌아와서 죽은 행실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죄와 사망을 철폐하고 묶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어 영혼 속에 옛자의 미혹물들을 다 내어버리세요. 옛자와 관련된 것들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드러내도 되지만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릴저다. 마귀의 먹이가 될 만한 것들 다 내다 버릴저다. 안 되면은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소멸의 불일 것입니다. 다 태워 없애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배설물들이 성령의 불에 다 타 없어지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의 악령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사망의 영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은 어떤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80이 되고 100살이 되고 그 이상의 나이가 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살다 보면 교통법규도 어길 수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돌아갈 희망이 없는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은 누구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을 딱 붙들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영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요 사이비들이 절대 흉내내지 못해요. 왜 흉내도 내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영을 열어줘도 이런 거 설교하거나 전할 수도 없어요. 왜? 전하면 다 무너지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돈 문제만 부각시키는 거고, 남 탓하고 가짜 기사들이나 올려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조그만 꼬투리 잡으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고 서로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졌다고 머리카락이 하나 뽑혔다고 해갖고 인생을 접을 신앙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요, 미혹의 영 앞에서 좀 넘어진 것 같아도 여러분 머리카락 그냥 하나 흘러 빠진 것이에요. 여러분 샴푸하고 머리 하다 보면 머리카락 많이 빠집니다. 머리카락 빠졌다고 인생 전부를 마귀에게 던져버리고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밟아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창궐한 나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나라 되라고 믿음의 형제들이여 분연히 일어나서 마귀의 머리를 밟을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몸속에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날 때 참된 행복과 참된 부여와 참된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옛날에 사람 앞에 비굴하고 물질 앞에 비굴했고 초라했던 그 모습은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밟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무능합니다. 말씀 붙잡고 철저하게 보혈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몸 안에서 광복의 복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선포하고 24시간 기도의 동안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 축복과 은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세요.